71년 전 오늘입니다. 1945년 3월 6일입니다. 고 윤동주 시인이 고향 용정 동쪽에 있는 산에 위치한 중앙교회 묘지에 미친 날입니다. 그는 한국 나이로 29세고요. 만으로는 27세입니다. 2월 16일 후쿠오카 감옥에서 억사한 뒤 그 죄를 가져와 교회 묘지에 이날 묻었습니다. 참 추웠다 그럽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런데 그 동쪽 산에 있는 그 중앙교회 묘지는 특징이 가족끼리 이렇게 묻히게 하지 않고 돌아가신 순서대로 묻혔다. 가족끼리 떨어지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묻었다고 합니다. 만주 용정에서 태어났고 미국 생활을 했지만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했고 한국어를 너무 사랑해서 어두운 시기를 겪으면서도 아름답고 순수한 시를 남겼습니다. 모든 민족이 아무런 편견 없이 마음의 부담 없이 외울 수 있는 시는 한 세기에 하나 정도 나온다 하는데 그 시가 윤동주 시인이 적은 시입니다. 서시,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모두가 좋아하는 시. 그의 장례식에 두 시가 낭독이 됩니다. 하나는 새로운 길이고 자화상입니다. 자화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 모퉁이를 돌아 논과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지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돌아가 들여다보니 그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밉기도 하고 가엾기도 하고. 그러나 달과 구름과 파란 하늘이 함께하는 그 사나이, 그게 우리가 아닌가. 가엾지만 때로는 밉기도 하지만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은총 가운데 있는 그 사랑, 그게 나고 또 우리 이웃이요 우리 가족이 아닌가.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부터는 조금 달라지시게 됩니다. 그전에는 혼자 사역하셨다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고요. 그전에는 좀 가르치는 것이 대중을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제자들을 부르시고부터는 가르침이 깊어지십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원리를 잘 배워야 되고 그걸 또 전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첫 번째 가르치신 것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오늘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 그래서 27절 그러나. 왜 그러나로 시작할까요? 앞의 내용과 다르다는 뜻입니까? 팔복과 그 화에 대한 내용과는 다르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러나로 시작하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6 반제가 나옵니다. 너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들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른쪽 밤을 때리는 자에게 왼쪽 밤도 돌려내라. 그래서 여기 그러나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 삶의 방식, 그거와는 새로운 윤리, 새로운 삶의 방식을 내가 지금부터 전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고 성소의 휘장은 찢겨졌고 누구든지 천국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는 것. 그게 이제 그래서 그러나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 예수님 제자의 윤리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종말론적인 윤리입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27절,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해라.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28절 읽어봅니다. 내 윗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내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마태복음은 오른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른밤은요, 왼밤보다는 영광스러운 밤입니다. 항상 유대인들은 오른쪽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밤을 맞은 겁니다. 그리고 오른밤을 맞으려면 왼손으로 때리든지 아니면 오른손 등으로 때려요. 굉장히 모욕적인 겁니다. 그런데요, 그 모욕을 당했었고도 다른 밤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주고 또 속옷을 달라는 겉옷 주고, 그래서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거지. 참 어렵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차라리 쉽습니다. 축복하라는 건 차라리 꾹 참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는 겁니다. 그거는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가능한 시점이 딱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때가 딱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요,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지금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요, 오른밤을 누가 때려도 왼밤 돌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니까요. 마지막은요,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하면 다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면 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보잖아요. 마지막 죽어가면서 전화할 때 다 사랑한다 그러지. 너 내한테 갚아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마지막 죽어가면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이라 생각하면요, 그 시간만큼 우리가 정말 우리는 달라집니다. 속옷,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못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인데.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원래 확실한 기독교인이었다가 벨란스키라는 자기를 인정해준 러시아의 대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급진주의 운동에 들어가서 빼째를 부구해서 그 모임에서 모이다가 결국 체포가 돼서 당국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니콜라스 1세가 그냥 형식적으로 사형하는 걸로 하고 결국 죄수를 풀어줘서 4년 동안 유령 생활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강등시켜서 그냥 사병으로 복무시킬 이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근데 죄수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죽는 줄 알았죠. 근데 진짜 죽는 바로 그 순간 사형장에 딱 세워지고 총이 자기를 향해 겨루고 있는 그 마지막 1분, 도스토옙스키는요, 그 시간만큼 자기가 새로워지고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후회가 막급하며 왜 내가 그동안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 그는 12월 22일 날 그날 풀려나고 난 다음에 그날 있었던 일, 그 1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죽음을 대면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할 때가 되어서야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내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삶의 이야기가 내 몸속에 그렇게 고동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비방과 실수와 나태함, 그런 것만 쌓여있고 선한 것이 내 안에 비축된 것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괴로워한 적이 없었다. 나의 심장과 영혼에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보냈는지, 그리고 그는 외칩니다. 매 순간의 행복이다.
삶은 행복이다. 나는 더 나은 내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마지막을 생각하면요, 매 순간 행복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 생각하면요, 찬송 가사 하나하나가 그냥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면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그냥 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라면요, 식탁 위에서 가족 간의 대화는 완전히 바뀔 겁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종말론적으로 살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끝이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아버지한테 뭘 가져갈 건지 그걸 생각하며 행동해라. 이게 제자유입니다. 우리 수요일날 오전에 우리 안창의 사모님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깨지 않은 거예요. 건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병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날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병원에 갔지만 수술을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주무시기 전만 해도 내일 아침 될 줄 알았습니다.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은 대만 선교 가서 그분과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색하고 왜 이렇게 작은 것에 매여 있을까요? 종말론적인 생각을 안 하니까. 이 생이 다가 아니고 이 끝나면 또 다른 아버지를 만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하니까.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2장 12절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해라. 심판 앞에 쓸 걸 늘 생각하면서 이 시간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하고 축복인지를 내가 알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종말론적인 삶이고 그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 두 번째는 제자의 윤리는 죄인의 윤리입니다. 37절 38절 보면 비판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정죄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용서라 되어 있습니다. 주라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요, 우리가 비판하기에는 너무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모르면서 왜 비판하는가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도 못하면서 왜 함부로 말하는가입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말은요, 너도 지금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돌을 던지러 갈 때 뭐라 하겠습니까? 죄 있는 자가 먼저 치라고 했습니다. 다 돌을 놓고 떠납니다. 여기 주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누가 좀 도와달라면 판단하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넉넉히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얼마나 많고 그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우리 자신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남이 좀 달라는 것에, 도와달라는 것에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느냐. 너희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너희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남을 판단합니다. 5세기 알렉산드리아의 좋은 대주교였던 키엘루스 이렇게 말합니다. 자격도 없으면서 어찌 그대는 이웃을 심판합니까? 죄 짓는 영혼을 심판하는 분은 그 영보다 더 높은 분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판단하는 분은요, 우리보다 높은 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끼리 판단하면요, 틀릴 수가 있거든요. 식물을 판단하는 식물끼리가 아니라 사람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다른 이의 죄를 찾거나 이웃의 허물을 들추는 바쁜 대신 자신의 잘못을 성찰합니다. 제대로 됩니다.
남의 잘못 이야기한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내 죄를 성찰하겠죠. 42절에 가보면 참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현재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자기가 죄인 줄 알고 자기를 살피는다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남을 돕는 데 사용하십니다. 자기를 먼저 살피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는 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회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있는 눈에 티를 빼는데 우리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정죄하고 그런 사람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누가 쓰임받습니까? 자기 죄를 늘 살피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내 발은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이 은혜가 있고 그 사람이 남을 돕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는 종말론적으로 살아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걸 늘 인지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윤리요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45절 한번 읽어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열매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선한 열매는 무엇을 쌓는가에 따라 정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 교훈을 마무리하면서 집 짓는 비유를 하시는데요. 여기 다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48절. 집을 잘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집을 짓되 깊이 팝니다. 깊이 팝니다. 깊이 팔려면요, 시간 많이 듭니다. 깊이 팔려면요, 계속 그걸 감당해야지 깊이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깊이 파는가? 반석을 만날 때까지. 자, 선한 일을 계속 쌓습니다. 언제까지 쌓습니까? 반석을 만날 때까지. 이 말은요, 내 본성이 변화될 때까지. 내 본성이 안 변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안 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계속 쌓아야 되는 것. 이것이 뭘까요? 이게 성실입니다. 신앙생활은 성실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 사는 것도 계속 쌓아야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령으로 안 되고 한두 번으로 안 됩니다. 깊게 파야 돼. 계속 파야 되는 거예요. 참 다윗은 골리앗 앞에 딱 나갔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어떻게 해서 무너뜨렸을까요? 양을 치되 성실하게 잡고.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했을 때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교제하며 체험했거든요. 다윗의 일생을 보며 묘사하는 말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점점이라는 말입니다. 점점 강하여지더라. 사울은요, 점점 약하여지더라. 누가 점점 강해집니까? 계속 쌓는 사람이 점점 강해집니다.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우습게 여김을 받지 않는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예수님의 제자의 윤리는요, 정해진 게 없는 윤리입니다. 뜻은 뭐냐 하면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 성실한 자. 성실하면 점점 강해집니다. 성실하면 바람이 불고
비가 홍수가 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 저력을, 그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윤동주 시인의 장례식에 낭독됐던 또 다른 시가 있습니다. 새로운 길입니다. 내를 건너 숲으로, 고개를 넘어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새로운 길. 문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불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 숲으로, 고개를 넘어 마을로. 똑같은 길이지만 왜 오늘도 내일도 새로운 길일까요? 그 길을 가는 내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정말 영적으로 그 길을 가면 그 길이 얼마나 다를까요? 늘 회개와 은혜가 있으면 그 길이 얼마나 다를까요? 오늘도 계속 선한 걸 쌓는 그런 기쁨으로, 그런 감사로, 그런 기대로 그 길을 가면 그 길이 얼마나 다를까요? 똑같은 직장, 똑같은 사람, 똑같은 거리.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새로운 길.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시고 죄인인 것을 늘 잊지 말고, 그리고 성실로 신부를 삼으면 우리는 갈수록 강해지고, 가면서 다른 사람 많이 도울 것이며, 그 길 끝에는 누가 계실까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시는 겁니다.